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주여라고 불러요. 알기나 하는 겁니까? 그냥 내 입에 걸리는 대로 주여가 걸리면 주여 해버리고 아버지가 걸리면 아버지 해버리고, 여러분 그런 겁니까? 분명히 뭔가 뜻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어떤 때는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 이렇게 부르시고 하고, 어떤 때는 아버지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실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여가 걸리면 오늘 주여다, 아버지가 걸리면 아버지다.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결코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주여라고 부를 때는 분명히 주여라고 하셨을 것이고, 아버지여라고 부르실 때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육체, 사람에게는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 육체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육체의 주인이 되시고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하나님을 부를 것이냐 영으로 하나님을 부를 것이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얻은 자가 내 영으로 하나님을 배울 때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버지. 따라합시다. 내 영혼의 아버지. 내 영혼의 아버지. 그러나 내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구원받은 내 육체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지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 지식과 생각과 감정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체와, 사람 속에는 영과 육이 있는데 영체는 영체로 하나님을 만날 때는 뭘로 만난다고요? 아버지라 부르고, 육체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주여. 주여란 말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 내 육체는 내 거야. 뭐 내 거지 뭐 네 거냐? 내 거야. 여러분 예수의 피로 영혼이,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동시에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내 건 내 거야. 내 육체는 내 거야. 그래? 그럼 너 구원 받았어? 너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너 구원 받았다면 너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건데, 이런 거예요. 그럼 오늘 7절에 보면,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정말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응답하는 그 이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실 수 있는 그 응답의 이유는 뭐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죄인은 뭘로 취급하신다고요? 죄인 취급해버립니다. 종은 뭘로 취급해버린다고요? 종 취급해버리십니다. 아들은 아들로 대하십니다. 아들은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원한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까? 왜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만약에 부인하는 것만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 이걸 부인하는 것만큼 내 영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게 되고, 내 육체가, 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소유, 재능, 능력,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내가 그것을 시인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시인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의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무게감이 된다고. 내 육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는 내 영혼을 시인해 주시고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내가 시인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육체가 하나님께 80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80을 인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80을 나타나요. 그 내가 내 육체를, 저는 바빠요, 전 시간이 없어요, 저는 뭐 힘들어서요, 그래서 한 5밖에 안 드려, 5. 내 육체를.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5로밖에 시인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당연히 5 정도밖에 역사하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 육체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버려요. 내 육체를 내 것, 이건 내 거지, 뭐 누구 거야, 뭐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그만큼 내 영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실래야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나를 부정해버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만큼, 내가 그래서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공식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 이런 말 많이 하죠. 이단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다 같이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 누가 적그리스도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를 부인해버리고, 그분의 생각을 부인해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부인해버린 그가 누구라고요? 곧 적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똑같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그가 육체로 고난받으셨죠. 예수님의 영혼이 고난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영혼은 자유예요. 그분의 영혼은 행복했었어요. 그러나 그 육체는 처절하게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자기를 위해서 받으신 건가, 아니면 아버지를 위해서 받으신 건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들이시고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가 주어 영혼을 사는 것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육체는 죽지 않고, 자기 육체는 죽기를 싫어하고, 자기 육체를 부정하기를 싫어하고, 그저 아버지를 위해서 살기 싫어하는 자,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고 육체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자를 우리는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부정해버린, 그리스도 행하신 일을 부정해버린, 그리스도의 뜻을 부정해버린 그 자를 우리는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보면 적그리스도가 언제부터 출현하게 됐냐면, 처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그들은 불같았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도 부인하고 제자들도 도망갔다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정말 말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침없이 예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물질을 다 들여버립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죽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할 때는 양심에 찔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양심이 무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은혜가 점점 식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나오지 교회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 많은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어디 출신이요? 교회 출신이요. 불교 출신이 아니요. 샤머니즘 출신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 영혼의 양심이 무뎌져 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이 식어져 버리게 되면 그가 무엇으로 갈 수 있다? 아직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여러분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뭐 내 거지 누구 거야.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을 내게 생명을 주신 자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양심이 무뎌지고 받은 은혜를 하나씩 잃어가고 소멸해버리고 소멸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익숙해져 버려요. 그냥 내가 종교는 사는 게 익숙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실 수 없도록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종교인으로서 오랜 관습에서 젖지 마십시오. 빨리 떠나십시오. 그저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문제 없는 것 같아.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내 영혼의 양심이 무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소멸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종교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정말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자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너희가 문을 두드리면 내가 너에게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말 어떻게 이러한 신기한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있을까? 내 인생을 답답하게 살지 말고 기도만 하면 그냥 되어져 버리는, 내가 기도만 하면 그냥 역사가 나타나 버리는, 기도만 하고 그냥 기다릴 필요가 없는 이 믿음의 역사,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설마 그 일이 되겠어? 설마 그 일이 나타나겠어? 설마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의심도 할 수 없는, 그것이 육적인 문제이든지 영적인 문제이든지 기도만 해버리면 그대로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께 구했을 때, 하나님은 죄인은 죄인 취급해버린다 했습니다. 종은 하나님은 종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들로 대우해버리십니다. 그 아들로 대우할 때 그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냐, 그 아들이 아버지께 무엇을 얘기할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을 외면할 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도 역사가 나타나죠. 어떤 때는 내 발등에 불이 떨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외면해버렸어요. 어떤 때는 정말 간절히 소망이 있기를, 소망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어떤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어떤 때는 막 그냥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라고, 어떤 때는 작정하면서 기도하라고 해서 그렇게 기도해본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아들이 아닙니다. 아까 관계 문제가 정리가 안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종이거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면 죄인 취급해버리는데,
그 죄인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본들, 그 죄인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해본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찾는 대로 찾아질 수가 있고 문을 두드린 대로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여기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하늘의 응답을, 생명 주시는 자로부터 하늘의 응답을 여러분 받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온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내가 정말 간절히 구하고 소망 가운데 정말 부르짖어도 역사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게 아니에요. 내 기도의 형태와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관계가 잘못된. 그가 누가 아니라고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응답받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제일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부터 설정됐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부터 설정해 버리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가 정리가 안 되면 그가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애받고 그에게는 역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육체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내 육체를 종으로 여기고, 내 육체의 모든 것을 주를 섬기할 자로 여겨.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셨다면 그 재능을 주를 섬기할 자,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었다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그 주신 것을 내가 주의 종으로 삼아버리게 되는 것. 주께서 하라 하신 일,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 뭐죠? 생명 주고 사랑 주고. 믿습니까? 생명 주고 사랑 주고.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생명 주고 사랑 주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자기의 육체를 드리는, 따라서 분량만큼, 뭐만큼? 분량만큼, 그 믿음의 분량만큼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들로 인정받는 분량이 된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하늘에서 굉장한 말이 들립니다. 놀라운 소리가 들려버렸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소리. 두 가지 말씀이 들리죠. 어떤 말씀 들려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시니까 여러분, 그 세례라는 게 뭡니까? 우린 지금 장로교에서 세례를 베풀지만 원래는 침례를 하는 거죠. 요단강 물속에 깊이 나오는 침례를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거, 육은 죽고 영이 부활하는 거. 침례 의식이 뭐예요? 지금 내 육체는 물속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 지금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세례, 침례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 자신의 육체를 죽어야 할 자로 하신 거예요. 내 육체를, 난 지금 죽었다, 난 육체를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는 드렸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딱 두 마디가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두 번째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입니까? 아들이다. 성경에서 아름답다 말씀하실 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아름다움과 사람이 쓰는 아름다움이 달라요.
사람은 주로 아름답다 할 때 예쁘고 우아하고 멋진 것을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실 때는 생명에 관하여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뭐 그 사람이 이쁘고 뭐 우아하고 멋지니까 그래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생명이 있느냐, 생명을 받는 자이느냐, 생명을 주는 자인가.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산을 넘는 자들, 복음의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 전도자의 발길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들의 발에 뭐 페디큐어를 했습니까? 그들의 발에 멋진 양발을 신었습니까? 그들의 발에 멋진 신발을 아닙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선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생명에 관하여서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얼굴에 창백하게 화장기가 전혀 없는 이 창백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갓난아이를 낳았습니다. 몸은 창백하지만 그 아이를 팔에 안고 여러분 싱긋이 내려다 보면서 여러분 미소 짓는 그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화장해서 아름답겠습니까? 귀걸이를 하고 멋지게 자기를 꾸며 메이크업해서 아름답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아름답냐면 그가 낳은 생명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몸은 비록 초췌하고 몸은 창백하지만 그러나 그가 낳은 새 생명에 대한 이 모습을 지켜보는 그 미소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일터에서 혹은 탄광에서 혹은 연탄 탄광에서 그냥 시커멓게 얼굴고 막 땀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 뭔가 생명을 태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더러워, 지저분. 그럽니까? 그 일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름다운 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광야에 귀걸이를 하고 광야에 장신구를 착용하는 사람들 보고 그들이 지적해 버리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름답다고 말할 때는 그의 몰골은 형편없지만 그 육체의 주인이신 그분을 위해서 뭔가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을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건물이 자꾸 아름답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아름다운 곳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대리석을 쓰고 정말 외국 수입품을 써도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그건 지저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으면 그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집이 아름답게 꾸미고 인테리어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전도할 때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생명으로 역사할 그때 하나님은 이 가정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을 모르니까 자꾸 교회 와서 뭘 아름답게 꾸미고 뭘 아름답게 모습을 갖추고 뭔가 멋진 옷을 입고 하면은 아름다운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입었으나 형편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비록 몰골은 그렇게 화려하지 못하지만 저 영혼이 아름답다, 저 육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 모습이 아름답다. 그러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생명에 관하여서. 아멘입니까? 내 육체를 죽여 영혼의 생명을 주는 것, 예수님의 육체를 죽으셔서 예수님의 육체를 버리셔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아름답다, 이런 내 아름답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성경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 아들. 여러분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는 바로 생명 주시는 자. 아버지는 뭐 하는 자요? 생명 주시는 자요. 생명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만약에 아버지인데 생명 주실 수 없다면, 생명 줄 능력이 없다면 아버지가 아니요. 아버지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길에 완벽하신 아버지. 아들은 누굽니까? 생명을 받는 자. 이걸 아들은 생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를 아들, 생명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생명 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뭘 구하면 아버지가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 받을 권리가 있다.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생명을 받아낼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것은 자기 육체를 그 아버지를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육체를 드려버렸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버지가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느니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 12절, 5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다.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육체를 들여서 내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내가 누구에게인가 생명을 주어서 그에게 아들이 있으면 그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지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내가 생명을 줄 수 없다면 그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고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사람들은 말로만 은혜 받았다. 뭐가 은혜인지도 몰라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그분한테 은혜를 받은 자면,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새 생명 얻었다면 이미 내 육체는 예수에게 팔려버린 자인 것입니다. 내 거 있어요, 없어요? 팔아서 내가 돈 받고 팔아서 뭔가를 얻어내고 또 내 거래. 이미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육체는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그분께 드려진 거예요. 내가 팔려버린 거예요. 이미 예수의 것이 된 거예요. 내 것은 없는 거예요. 동시에 내 영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드리는 순간, 내 육체를 주님께 갚아버린 순간 내 육체는 없지만 내 영은 누가 된다고요? 그분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종식이 있어. 공식이. 어떤 공식이냐?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내가 예수 믿고 새 생명 되었어요. 그럼 내 육체는 누구 거예요? 예수 거. 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돈 주고 이것을 내가 그분에게 드리고 내가 돈을 받았어요. 뭔가 대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럼 이건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또 내 거래.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래가 잘못된 거예요. 내 게 없어요. 다 예수님 것이 되고, 내 육체가 예수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영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응답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런데 내 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나 뭐 구원받았다, 나 예수 믿는다, 나 뭐 은혜 받았다 말하면서 내 육체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 내 마음대로 사용해버려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뭐 내 건 내가 사는데, 그건 종교에 사는 얘기고, 그건 뭐 기독교 사는 얘기고. 자, 요한일서 2장 21절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뭐하는 자라고요? 부인하는 자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뭐하는 자는, 부인하는 자는 그가 누구요? 적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 그러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를 부인한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그렇지 않습니까? 닭이 3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 현장에서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어요. 아니라고 부인해. 여러분, 부인이라는 게 뭡니까? 부인. 귀부인할 때 그 부인 아닙니다. 여러분, 부인이라는 것은 말로 부인한 것이 부인한 게 아닙니다. 예수 몰라요. 이게 말로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그 육체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지금 죽어가고 있을 때 그를 따라가지 않고 살기 위해서 도망간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부인이에요. 말로 부인한 게 부인. 어떤 사람은 말로 내가 저 먹었습니다. 밥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밥이 없는 것 같아. 그 집이 너무 가난해. 식사하세요. 먹었습니다. 거짓말했어요. 그건 거짓말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를 위해서. 말로 예수 모른다, 이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말로 예수를 모른다고 그 상황이 그래도 속은 아니야, 나 예수와 함께 죽을 거야 할 텐데, 예수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가 죽을 때 그 앞에서 도망쳐. 뭐가 부인이라고요? 도망친 게 부인. 도망치지 않았다면 부인한 거예요,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도망치지 않고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잠깐 실수한 거죠. 실수. 말의 실수. 부인해서 안 한, 그건 부인한 거 안 한 거예요? 안 한. 그런데 말도 부인해버리고 말도 부인하게 되니까 그가 도망쳐버리면서 진짜 부정하게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부인한 자가 무엇이 된다고요? 아까 무엇이 된다고요? 부인한 자가 뭐가 된다고요? 적그리스도. 부인한 자 적그리스도. 여러분, 내가 설거지하고 교인들이 다 설거지하고 있어. 근데 나는 못해. 나는 손톱 이거 새로 이거 15만 원 주는 건데 이거 어려워, 힘들어. 난 못해.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자예요? 지금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난 바빠서 전도 못해. 미안해. 전도 많이 해. 나 기도할게. 자기는 전도 못한다고 가면 그가 예수를 부인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직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적그리스도로 가는 현상이 그에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그래서 열심히 헌금도 드리고 그냥 자기를 아끼고 소중하는데, 저는요 이번에 집 사서 안 돼요. 뭐 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부인하고 가버린 거예요. 남들 다 봉사하는 시간에, 남들 함께 수고하는 그 시간에 나는 못해요. 난 바빠요. 난 힘들어요. 그가 예수를 부인하는 자. 뭐가 부인이라? 뭐가? 말로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와 함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떠나버리는 거. 그거 뭐라고 그게? 예수를 부인하는. 말로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부인해버리는 거. 여러분,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가 죽을 때 함께 죽지 않고 살짝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살짝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주를 부인한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했겠어요? 내 육체를 내 것이라고. 내 육체가 살아야겠어. 내 육체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내 육체를 나를 위해서 사느냐, 내 육체를 주를 위해서 사느냐,
그 분량대로, 그 분량만큼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여겨주시는 분량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걸 다 드리면 하나님은 그럼 넌 완전한 내 아들이다. 네가 예수를 위해서 네 육체를 조금 드렸다고? 그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내 인정할게. 그리고 그만큼만 줄게. 그러니까 기도에도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에도 표시가 나타나지 않고, 뭔가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해도 뭔가 내 삶 속에 왜 표시가 나냐, 내 사업장이 왜 표시가 나냐 말이에요. 내 가정이 왜 표시가 나냐 말이에요. 내 자녀들의 앞길에 왜 표시가 나냐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너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 인정을 받아버렸다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받는 자이고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가 구하는 대로 많이 주실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들이 기도할 때, 정말 아들이 기도할 때는 요한복음 오늘 보면 5장 15장 7절 뭐라고 말씀하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것이 육체에 관한 일이든 영혼에 관한 일이든 물질에 관한 일이든 건강에 관한 일이든 너의 삶의 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성경은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이거 없습니다. 물질은 안 되고 영은 되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없습니다. 물질이든 육체든 뭐 건강이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무엇이 되기만 하면, 아들이 되기만 하면, 아들이 되기 위해서 내 육체를 아버지께 드려버리기만 하면 네가 무엇을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리라. 안 되는 것, 그 관계가 아들이 아닌데 주실 수가 없어요. 죄인에게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에게 다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들에게만 다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보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9절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4절 보면 너희가 곧 내 친구니라. 예수님이 친구가 없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구가 우리를 친구 삼으시겠습니까? 그만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육체의 주인이 되시고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려면 내 육체는 내게 아닙니다. 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여라고 부를 때는 그 고백 속에 내 육체는 주님 것입니다. 내 육체는 아버지 것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여 하는 것이지, 주여가 뭔지 아버지가 뭔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렇게 사는 자에게, 육체를 위해 드린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해도 하나님은 다 주시죠. 아낌없이 주시죠. 이것이 응답받는 비결이고 이루어지는 비결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